예, 좀 아쉬워서 어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참 수고해 주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뭐 간식으로 또 찬양으로 곳곳에서 또 주차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제 이 김진규 감독님이 이렇게 그 간증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그 원래는 이제 8시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튼 8시 40분이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본인도 왜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아무튼 길게 갔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저녁을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힘이 나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모시기도 힘든 분인데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귀한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카페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또 다과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책하고 그림 사신 분들이 사인 받으려고 저자한테 사인 받으려고 쫙 줄을 서 있는 동안에 저는 옆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 마침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곳곳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한 집사님에게 그랬단 말이죠. 아유 집사님 참 이번에 이렇게 집회에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느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으셨나요? 하고 물었더니요. 알라뽕따 그러시더라고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알라뽕따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라 까꿍 알라뽕따 하고 이렇게 방언을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 공황장애 거의 이제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을 때 그 누님이 사모님이시고 그 형부가 또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기억나는 건 알라뽕따 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당분간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알라뽕따 인사 시작. 알라뽕따. 실제로 알라뽕따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뭐 이제 뭐 알랄랄라 뭐 뽕따 하고 막 이러지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김진규 강도님이 거의 죽음의 가운데서 이분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누님 이분에게 이제 가족 관계를 제가 여쭤보니까 삼남 일녀 제일 큰 누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남자 형제 셋이 있는데 본인이 두 번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고 위로 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님인데 그 누님이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9년, 8년치 일기가 있다 그러는가요? 9년치 일기가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한 그 기도가 일기장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만일 그 누나의 그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다른 분들의 또 사랑과 기도도 감사하지만 이 누나처럼 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누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가 참 그래서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 특히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형제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그 12형제로 인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여러 이렇게 행진할 때 순서라든지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 그 12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루벤의 실패를 거울로 삼자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의 문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 진영의 제일 앞장선 지파가 루벤 지파라 그랬다. 자, 이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이란 말이죠. 12아들 가운데 장자. 그러면 이 12지파 가운데 장자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야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지위를 빼앗겼어요. 유다 지파한테 빼앗기고 제2선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제2그룹에 루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이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이선 2그룹으로 물러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이유냐면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이것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의 자리에서도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장자의 축복을 다 다른 지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 루벤을 향한 그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통해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냐. 그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의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축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그죠? 예, 왜요? 시작은요. 내 장자요 내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여러 형제들 위해 절대 뛰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사실은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야 38년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각 지파별로 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루벤을 향한 그때의 모세의 축복 기도와 또 비슷해요. 야곱의 축복 기도와 루벤을 향한 이 모세의 축복 기도가 비슷해요. 뭐라고 모세는 축복했는가? 신명기 33장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것도 축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왜 축복이 아니? 물론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냥 겨우 사는 정도가 되면 됩니까? 만일 이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잘 살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원한다. 야,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겨우 목숨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의 수가 많아야 이 당시엔 축복이었는데 많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적으면 꼴찌인데 적지 않고 그냥 중간쯤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루벤은요 사실 이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중간만 잘 가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숫자가 이 루벤 지파가 46,50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46,500명은요. 그 유다 지파 제일 많은 유다 지파나 뭐 그 제일 작은 뭐 3만 몇 대의 다른 지파에 비하면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파의 숫자도 중간쯤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아버지한테 범한 죄가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간다면 꼴찌를 가야 돼요. 그렇죠? 첫째가 아니라 꼴찌를 가야 돼요. 그런데 중간이라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루벤은요. 그 밑에 동생, 저 밑에 동생 요셉 아시죠? 자,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 저놈 죽이자 그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맞고 나선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당시 막내였으니까 막내 동생을 결정적으로 살린 사람이 루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려하신 거예요. 네가 한 행위로 보면은 꼴찌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쯤이라도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루벤만이 아니라
또 그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다 그걸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그렇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노력하며 또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루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디로 자신들의 기업이 그렇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까? 저기 그림에 나옵니다. 저기 이제 바다가 가운데 있는데 저게 사해바다란 말이에요. 사해바다 왼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저 사해바다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에 얻어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자리에 머물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의 적과 꾸려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장자리에 머물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자리에 머무는 지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중심으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로는 이 12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워야 되는가? 시몬의 혈기를 조심하자 그랬어요. 12절에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그랬어요. 자, 옆에 서겠다는 것은요, 루벤의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선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 지파를 가만히 보면 루벤 지파와 함께 지금 이선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 사실 두 번째예요. 르벤 다음에 시몬, 시몬 다음에 레위, 레위 다음에 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두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장남이 자격이 없다. 장남이 유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차남이 장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차남이 장남 역할을 대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둘째도 아니에요. 저 이선으로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은요. 자, 이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세겜에 머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세겜족에 거기 추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추장의 아들한테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해가 가는데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 족속 세겜족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 딸을 또 우리 동생을 줄 수 있어. 그리고 할례를 일부러 받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전부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리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몰살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혈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요 이 순간적인 혈기,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시몬이 장자의 그나마 축복에서 또 멀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 난리인데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돼? 반석아 물을 내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팍 터져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이제 물을 제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는데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아무튼 미운 거예요.
막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온유한 사람이 말이죠. 지팡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는 반석을 향해서 2번 내려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을 버리고 노를 그치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혈기가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 남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혈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또 이 혈기를 우리가 잘 막지 아니하면 내가 다치고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혈기 때문에 교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혈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19장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혈기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혈기를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자 훈련할 때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교역자로 부교역자로 심할 때에 그때에 어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제자 훈련을 맡게 됐어요. 여제자반이었는데 제가 제자 훈련 담당한 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본인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제일 처음 첫날 밤을 보내면서 남편이 첫날 밤에 이러더래요. 당신이 앞으로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속에서 어떤 말이 이렇게 나올 때 그대로 쏟아내지 말고 한 바퀴 돌려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자, 이건 실습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하세요. 오른손. 자, 해가지고 여기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시작. 이렇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한 바퀴만 돌리지 말고 2바퀴를 돌려서 그럴수록 좋겠습니다.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오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오면은 빠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남편이 아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 그냥 쏟아 넣는 게 가정의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첫날 밤에 이거 이렇게 하라고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야말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잖아요. 독일의 저 유명한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망하잖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저 히틀러가 했던. 바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히틀러의 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자, 원래 이 히틀러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관찰력이 아주 깊고 특출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혈기를 잘 부리는 거예요. 혈기를. 자기 비위를 조금만 거스르면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혈기가 극에 달았는지 그의 많은 부하들이요. 비 안 거들려고 전부 거짓말 보고를 많이 했대요. 사실이 아닌 보고를. 결국은 판단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하고 이제 독일이 싸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예,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연합군이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히틀러가 낮잠 자기 전에 항상 자기 부관에게 이렇게 일러둡니다. 예, 내가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내 잠을 깨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깨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이 기갑사단이 대단한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요것만 방향을 바꿔서 그리로 진격을 시키기만 해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하기가 어려웠었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히틀러의 명령 없이 단 한 명의 군사도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이걸 못 깨우는 거예요. 왜요? 괜히 깨웠다가 또 혈기 부리고 우리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안 깨우고 놔뒀다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다 끝나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독일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에서 독일이 지면서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한 사람의 혈기가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혈기가 이렇게 나라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야, 참 우리 혈기 조심해야 되겠다. 아멘. 아무쪼록 치밀어 오리는 이런 혈기 우리 주님 생각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12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 있느냐. 레위의 헌신하는 삶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랬어요. 자, 레위인은 어디서 항상 있었다고요? 예,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 왜 진영의 중앙에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걸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파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레위 지파가 이런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돌판에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막 섬기라고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 모세가 그 광경을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다.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정말 박살이 나죠.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 오라. 왜요? 모세가 혼자 처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의 주동자들을 모세 혼자 처단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오라.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그때에 레위지파만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지파들을 통하여 이 우상숭배의 앞장선 자들을 전부 처단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야,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가족을 찔러 죽여야 돼요.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전부 찔러 죽여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일이지만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들을 처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대대손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먼저 받는 그런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들을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단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의 이 기회에 이 레위 지파가 헌신함으로 정말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입는 지파가 됐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를 않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귀한 헌신의 기회가 있다면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이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018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 안 된다 그러면 나 정말 바빠요. 그러면 단 1년만이라도, 그렇죠? 단 여러분이 1년만이라도 여러분 평생에 그 1년만이라도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기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맡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헌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갚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 1년만이라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12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지파의 교만을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행전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맨 뒤에 후미에 서 있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단지파가 왜 맨 뒤에 섰냐? 숫자로 놓고 보면은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아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그 지파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맨 뒤에 섰느냐? 여러분 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도 중요합니다. 아니 앞에서 이기면 뭐해? 뒤에 쳐가지고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문도 잘 잠궈야 되지만 뒷문도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옷을 앞에만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뒤가 다 보이면 그건 옷 입다 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용맹스럽고 이만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지파가 단지파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뒤를 딱 지켜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축구에서 골만 많이 넣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비를 못해가지고 골을 더 많이 먹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도 많이 내야 되지만은 수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뒷문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전진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대비하지 않으면은 앞에서 이고 뒤에서 무너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보면 이 앞에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찬양도 하시고 또 앞에 나와서 또 리더 역할을 그런 분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소중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역이나 보이지 않는 사역이나 다 중요하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사역을 맡게 될 때, 그거 뭐 생색도 안 나고 뭐 뒤에서 뭐 남 모른데 하는데 내가 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요. 겉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속도 좋아야 되고 앞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뒤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 그 은사를 따라서 앞이든 뒤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훗날 없어져요. 아예 사라져버려요. 25절에 나오는 단지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많고 아주 용맹해서 잘 감당했는데 아니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하고 사라지는 지파가 단지파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져보니까요. 단지파가 자신들이 숫자도 많고 아주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방자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참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에 빠지면 사단이 금방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영적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돼요. 우상 숭배.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뭘 유언했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그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이 좀 어렵다 생각이 되니까 아예 그냥 그 기업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텐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다른 데로 저 북쪽 다른 라이스라는 곳으로 거기로 아예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에 물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특히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요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됐어요. 나중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북쪽에 10지파가 모여갑니다. 저 남쪽에는 2지파밖에 없고 위쪽에 10지파가 와요. 그 10지파가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 하나 때문에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중에 전체가 다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은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인친자들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앞으로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인데 뭐 14만 4천 딱 숫자 완전 수죠. 그죠? 그래서 한 지파당 이스라엘의 한 지파당 모두 12,000명이에요. 12,000명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완전 수가 다 들어온다는 건데 거기에 지파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근데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의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래서 명단이 기업에서는 빠졌는데 앞으로 받을 그 지파의 분배에서는 레위 지파가 거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빠졌느냐? 바로 단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12지파 전체 이름 가운데 레위도 들어가 있고 요셉 지파 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교만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만 조심해요.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 왜요? 이렇게 일하다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뭐야 저 친구는 왜 교회에서 안 해? 왜 이런 헌신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돼. 그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 따라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누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대적해서 여러분 그 사람 미래가 무슨 은혜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정말 낮아져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신사가 좋은 고급차를 몰고 말이죠.
이 시골길로 가게 됐어요. 처음 가는 시골길이니까 뭐 지디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냇가를 조금 넓은 냇가를 만나는데 도대체 그 냇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얕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깊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옆에 마침 농부가 지나가길래 어이 왜 농부 보고 어이가 뭐예요? 에? 기분 나쁘잖아요. 아저씨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어이 아주 거만하게 물어. 농사꾼 양반. 왜 농사꾼 양반이라 그래야.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기분이 확 상한 데다가 내 차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겠는가? 또 이러네. 반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나쁘겠어요? 물론 농부가 좀 일하다가 오니까 옷이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옷도 안 입고 그러는데 자기 차 고급이고 고급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반말로 건너갈 수 있겠는가? 괜찮겠는가? 그러니까 농부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지만 어떡해요? 예,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할 겁니다. 얘기를 듣고는 차가 가는데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가요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 말이죠. 물속에 빠져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는 아니 너 막 그러면서 물이 너무 깊잖아. 그렇게 소리를 냅다 지르는데 이 농부가 이때 말하더랍니다. 아까 조그마한 오리도 그냥 건너가던데 왜 큰 차가 왜 못 건너가지? 다 알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별로 기분 좋지 않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모르는 냇물을 많이 건너요.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냇물을 건너.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미래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